혹시 행복지수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시사 경제 용어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 GDP 같은 경제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또 뭐 실업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매기는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레이 달리오가 만든 Great Powers Index라는 자료에 보면 2024년 자료에 보면 의외로 영국이 1.65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 강대국의 하나인 미국이 0.98로 딱 10위였습니다. 탑 10 10위였고 우리나라는 무려 마이너스 0.16. 안타깝죠? 최하위권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은. 행복을 묻는 우리에게 모세가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유언적으로 남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26절부터 29절까지가 큰 따옴표 하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모세가 더 이상 이 큰 따옴표에 들어갈 말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모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전에 남길 마지막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할 리도 없고 허무맹랑한 약속을 할 리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 백성들에게 찾아왔겠죠.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33장 전체에 이르러서 각 지파별로 축복을 다 해준 뒤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부르는데요, 26절 첫 마디를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은 올바른 자, 공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이 여수룬다워서 이들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 부족한 거 생기면 그 즉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면 조금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면 또 죄짓고, 이 반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연약함을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자라고 여수룬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던 칭의의 구원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신 중의 신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들마다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나름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이 봤던 아세라상도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도 있고 뭔가 인간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어떤 신들의 스토리들이 매력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분열 왕국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끼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 흔한 이방신들이 하고 있는 결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연구했던 어느 구약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이방신들에 비하면, 매력적인 이방신들에 비하면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이어 보이는 이방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딱 만났을 때 홀라당 그냥 넘어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는 그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백성들을 정신무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신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신을 모시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돈의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성공의 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나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이어령 씨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한국이 지성인의 어떤 대표로 꼽히기도 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주 성공한 지식인이죠. 이어령 씨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훗날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장로교단의 교회를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세례까지 받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운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다. 절대적인 고독을 느낄 때, 영혼이 목마를 때, 보통의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갈증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함없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입니다 라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라고 가르쳐 주는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앞에 설명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뜯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웠고 크신 보호하심이시죠. 그 덕분에 그 아래에 나오는 28절 처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전히 거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평안, 더할 나위 없는 안전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표현을 했을 그 표현이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아마 9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양이 어떨 때 시편 23편처럼 이렇게 누울까를 연구했던 그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궁금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갔고요, 8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직접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해봤는데 진짜 평안함에 양이 눕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 얘가 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없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년 동안 자기가 목동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서 양이 이런 표현대로 눕는 거를 딱 한 번 보게 됐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불안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쉼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해군으로 입대를 해서 배를 좀 탔었는데 그 처음 탔을 때 부두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그 정도까지를 예상을 못했는데 이 울렁거림이, 배를 안 타던 사람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파도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토할 것처럼 막 이제 올라오는데 이미 같이 탔던 제 동기는 이미 쏟으셨어요. 이미 모든 거를 옆에서 막 개워내고 계시고, 그 냄새 때문에 막 저는 더 힘들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는데, 그때 이제 고참이 꿀팁을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꿀팁을 알려주면 뭐였냐면, 멀미날 때는 저기 멀리 있는 하늘하고 수평선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멀미의 원리가 이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보와 내 몸이 느끼는 어떤 균형 감각의 어떤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간격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멀미가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멀미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큰 그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멀미할까봐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속썩이는 자녀, 또 그런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나의 피난처가 영원히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멀미나던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성취의 성자도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많이 받아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국을 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너희들이 행복한 백성,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화답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행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다른 것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깊은 은혜로부터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라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면 입꼬리가 막 같이 올라가고 그 파랑색, 하필 제가 파랑색을 어울린다고 맸는데 파랑색 그래프가 화살표가 나오면 입꼬리가 내려가고, 뭔지 이게 이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곧 있으면 대입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입을 앞둔 손주가 또 가족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명문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막 온 세상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불행하게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참 행복은 그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주 잘 경험했던 사람이 누가복음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들어보신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로마가 통치라는 지역에서 세금을 이제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역할을 했던 게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했냐면 로마에 줄 것만큼 이상을 뜯어내가지고 로마에 보낼 건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이 부자였어요. 마음껏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그 민족의 고열을 빼먹는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죄인을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세리와 창기. 늘 세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들 중에서도 지금 장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렸을 거며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마 거의 상종 못할 그런 사람으로 대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무함, 텅 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그 텅 빈 자리를 느끼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그쪽 지역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필 많은 특징 중에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아도 얼마나 작았는지 하나님께서 굳이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이제 나무를 오르게 되죠. 아마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삭개오가 가까이 와도 절대로 길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는 거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그만큼 심했던 거죠.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기쁨,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물질이 줄 수 없었던,
또 세상의 권세가 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하죠. 이제 더 이상은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는 그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나 잘못해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서 그들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 행복의 조건임을 삭개오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역하면서 늘 점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나? 이거를 늘 질문하고 점검합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최대한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도 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교육부 사역자들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 제가 가끔씩 던집니다. 목회자들에게 지금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걸 던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점검하라는 건 세상이 주는 어떤 인문학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다 성취되고 아무 일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구원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행복, 그 기쁨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빠진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주시는 그 행복 없이 사역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 누구니? 저리 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행복이 없는 모든 열심은 이렇게 허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감정이 좋아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늘 건강해서 구원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말 언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말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만 4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 오늘 체육대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반에서 2명씩 대표를 뽑았다는데 그 대표에 뽑히셨습니다. 지금 이어 달리기를 신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은 편인데 짧은 다리로 용케 뽑혔다고. 그래서 좋은 건 이제 보통 자기 닮았다고 하죠. 절 닮아서 잘 뛰는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한 달 전쯤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계속 이렇게 성장통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놀다가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이제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하려고 아픈 척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날이 체험학습, 유치원 체험학습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 내일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가는데 그 무릎 아프면 못 가겠네? 어떡하지? 이랬더니 조용히 슬그머니 쓱 가가지고 방에 살짝 가더니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 수 있을지어다, 갈 수 있을지어다. 선포 기도를 그리고 선포한 대로 다음날 잘 가셨습니다. 체험학습을 이제 잘 갔는데요. 우리가 입술로 어떤 말로 선포하고 어떤 말을 꺼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수없이 많이 말씀의 중요성, 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목사님들과는 미리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연말까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의 언어를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해보게 됐는데요. 어떠실까요? 예, 뭐 싫으면 말고라고 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 대답해 주셔서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또 조언을 해줄 때도 그렇고 인사말도 그렇고 이 세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미래의 언어가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 모두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영혼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다운 그런 말, 이미 행복한 사람다운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세 가지 행복의 언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서로 모이기만 하면 이 행복의 언어를 잘 나누셔서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말과 삶이 어떠한지를 멋지게 본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